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그 제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대하는데, 제물은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이었고, 죄인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키고, 말없이 죄 없이 이유도 모르게 짐승은 이제 생명을 내놓는데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을 도려내고 모든 더러움을 다 긁어낸 다음에 산산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번제 제단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지는 동물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짐승이 향기로울 리가 없고 태워지는 동물의 고기가 노린내가 날 텐데 그렇게 멋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향기롭다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죠. 근데 이 제물을 들고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가는 거다. 이 제물을 들고 와서 짐승을 고기를 아무리 각을 뜨고 올려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동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1000만 번 드려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냐면 자신의 죄를 봐야 깨닫죠. 사람은 신비롭게도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영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요. 내 얼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간이 언제부터 자기 모습을 들여다봤는가 보니까 청동시대부터예요. 그 노판을 갈아서 문질러서 거기다 얼굴을 본 거예요. 이게 대한가 있던 거예요. 지금 너무 흔해져서 거울의 귀함을 모르죠. 거울이 아니면 여러분 내 모습이 뭔지 볼 수 있겠어요? 남은 보는데 나는 못 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혼의 거울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는 깨닫는 것은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전혀 나를 몰라요. 그리고 이성의 감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옳다고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본문은 이웃에서 누가 말하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깨닫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런즉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깨우침의 축복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고 사람 향해서 지은 죄가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시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의 재물을 주님이 연락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죄는 끝없이 버물러지고 있는데 계속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희망이 없어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은 안 풀리는가?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데 왜 내 삶에는 은혜의 담비가 없는가? 내 손이 메마름이 없고 물된 동산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데 왜 내 길엔 그런 것이 없을까?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회복이 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완전히 해놓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죄로 또 내가 덮어쓰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죄를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워낙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인지를 몰라버린 것입니다. 워낙 안 좋게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의 욥기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 것인가,
욥의 애통함은 자식이 죽고 돈이 없어지고 자신의 병이 들고 부인의 집을 나가고 친구들이 조롱하는 그런 아픔보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욥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욥의 모든 고난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냐하면 그분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건데, 친구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인데,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근데 내가 언젠가는 여호와 앞에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욥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고 정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목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구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삶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서로 살인자가 되어지고 나라가 휘둘리고 온갖 시련이 다 와도 그 문제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 버려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문제들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문제에 휘둘려갖고 세상을 다 어지럽혀놓고 거기 붙들고 헤매고 있는 거야. 결국은 육신의 질병도, 경제 재산의 문제도, 사랑관계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제사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내 일기의 전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왜? 죄로 가로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숙제였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놀라운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배 드릴 때 내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서로 원수를 맺고 등을 지고 그냥 갈라서고, 이것이 답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꼬?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찌해야 하는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고기 잡으러 갈 때 죄인인지 몰랐어요. 제자들 동원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뛰어다닐 때 몰랐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헛발질하고 실패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고 깜짝 놀란 거예요. 고기를 보고 내가 잘됐다, 나 이제 부자 됐구나, 이제 재미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 앞에 서기는 너무도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청주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워낙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워낙 죄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좋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좋은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우리의 정체를 한번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기도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불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워져 없어져 버려야 할 것, 내 삶에 불살라 태워서 없어져 버려야 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죄. 그 죄 없애주신 거예요. 근데 또 죄를 내 속에 품고 그 죄를 내가 또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악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흉악한 흉기를 들고 남을 해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혈기내 누가고 이놈 저놈 하고 쌈질하고 더 무서운 건 속으로 미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상황에서 그놈이 나쁜 놈이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있냐고, 저놈이 저렇게 못돼 먹었으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으셨어.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용에 불타다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연기로 피어올려서 연기가 훅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 실체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태워버리니까 연기가 펄펄 나면서 태워져서 검은 채가 되더니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다 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 태워진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고 태워져 버린 그 모든 거, 사라져 버린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향기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어가 이 크티르라는 이 히브리어로 쭉 따라오는 말씀들인데 능동형이에요. 강제로 태워서 불질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은 너 죄인이야 라고 가서 뭐 혼내고 막 형벌을 내리고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깨달았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이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고 그걸 끄잡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 버리는 거. 예수님, 이 더러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내놓으니 다 태워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행위 자체를 증오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죄 짓는 걸 아세요. 헐만한 죄인 걸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버티는 거,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완악한 자 같은 용어예요. 너 교만하지, 너 오만하지, 너 완악하지, 그거야. 그 끝에 가면 고집이 나와요. 나는 맞다 하고 대등한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작은 비바람만 불어도 아차 내가 죄진 건 없을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차 깜짝 놀라, 내가 어떤 죄진 건 없는가? 여기 항상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 구별되어 말씀을 연구한 사람. 그래서 그는 일종의 선생님이에요. 성경 선생님. 주여, 내가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별하여 철저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저런 더러운 죄인처럼 안 살았으니 나는 참 좋은 사람이지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자기의 의를 들고 소리를 높입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리요. 매국노란 말입니다.
노마를 위해서 민족의 등을 쳐서 후려먹고 그 돌을 남겨서 자기 구멍에 채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나타났어. 근데 멀찍이 섰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해. 저 멀찍이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삶이 더러운 걸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자 그가 주의 응답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좀 겸손해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3절을 가서 보시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다. 이 번제소 뿌미쿰 하울라라는 용인데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잡는다는 말이 아세로라는 용어로 썼는데 뭐냐면, 이거는 동물을 잡되 고기를 먹으려고 잡을 때는 이 언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제물을 잡을 때만 이 용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하울라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는 일반적 어떤 내 삶의 행위하고 구별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 다양한 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은 딴 것하고 구별된 거라고. 이 시간마저도 와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 갖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내가 막 그냥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살아버렸는데, 아차 여기 들어오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거라. 아이고, 내가 안목이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 했구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또 비방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오늘 누구를 내가 또 미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돌이키면서 여기와 다시 하나님 앞에 폴리는 거예요. 아버지,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는이라는 것인데요. 이 그가 누구냐고 따라가보면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냐면 제2의 아담이라. 바로 그 사람이 아담과 동등한 주인의 모습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인인 거라. 그 주인을 지금 주인이 잡아서 각을 떠서 들이주는 상황이에요. 이 주인을 대신해서 각을 뜨고 들어가신 분이 여러분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충돌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분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엉킨 거 있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대어놓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여 내가 내 마음에 품지 말을 것 품고 있으니 이거 다 치워주세요. 불태워서 살려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값을 갚아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원수 맺었습니까? 네, 땅에서 맨 것이 하나님께 맨 겁니다. 내 이웃하고 내가 뒤틀린 것이 하나님과 뒤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덤비들겠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웁시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원수입니다. 이럴 수 없죠. 그런 어리석은 데는 없죠. 근데 옆에 사람은 원커진 것이 하나님과 원커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밤에 내려놓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생활지침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리지 마라.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구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화목하게 살아.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친한 사람끼리만 뭉쳐져요. 옆에 인사 좀 해봐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 무엇이 시켜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 어떤 교과서도 어떤 세상의 책도 너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라고 기록해서 가르친 책은 이 땅에 씨도 없어.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니 대답 좀 해. 누가 가르친 것 같아 그 법은? 한 번 미운 놈은 죽도록 미워. 소리도 미워. 발소리도 미워. 자다가도 꿈을 꿔도 미워.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거? 잘 들으셔. 누가 가르쳤어? 또 차마 말은 못하겠지. 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배워서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안 듣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다 날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도 했고 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 이 말을 그 헬라어로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 보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확증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간다 이거예요. 지옥불로 그놈은. 그런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요. 이게 떠오르거든. 후다닥 재물을 제단 앞에 놓고 뛰어가서 우선권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권한은 없어요. 남과 원수 맺을 권한도 없고요. 남을 갖다가 증오할 권한도 없어요. 그건 우리들이 권한 밖의 일이에요. 우리 권한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요. 함께 어우르는 거고요. 아멘이세요? 우리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 옆에 분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 눈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보라니까 진짜. 그 눈 속에 그분의 영혼이 들었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쳐다봐. 이렇게 한번 위로하세요. 손 잡아주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서 하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세요. 당신만 변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예배가 된 것이고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 나를 대신해 죽음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내가 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정리하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